예.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본 코비드-19 이후의 교회와 예배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영배 목사님이 잘 서베이와 여러 가지 일정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다뤄주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으로, 때로는 기대감으로 아마 이렇게 반반씩 있을 텐데, 과연 그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내용으로 맞이하는 것이 좋을까? 특별히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단절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비대면의 시대를 만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이런 비대면 새로운 시대를 겪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역사들이 새로웠지만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 1장, 2장을 통해 살펴보면 그 시대적인 상황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굉장한 급변의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급변의 시기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말 그대로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살아있을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지만, 그 세대가 사라진 이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망각된, 실패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또 왕정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적인 사명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새로운 시대였을 겁니다. 특별히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이 그 초대왕으로서 새로운 시대를 리드해가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백성들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기대감 속에 출발을 했는데, 첫 번째 사역이었던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그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기대감 속에, 그것이 본인이 원해서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주어진 시대였든, 두 시대를 비교해 볼 때 모두가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되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면서도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게 되는데, 아마도 그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그런 내용들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분명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이유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망각,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한 기억상실, 이것이 그들의 실패의 주 원인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사무엘상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실패의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순종이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시대에 대한 성공을 그나마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순종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예배 가운데 삶으로 실천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리터지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배 순서를 의미하는 그런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 가운데 한 부분을 맞이했을 때 그것에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한 문서들, 서류들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터지라는 이 어원을 찾아보면 셉투아진트에서 왔는데 리투리아 기아라는 단어에서 이게 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 리투리기아라는 이 언어는 무엇인가 하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이나 혹은 성막 주변, 성전 안이나 혹은 성전 주변에서 그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때 그들의 행위, 그들의 봉사, 그들의 수고를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이라는 거죠. 결국 리터지라는 말은 단순하게 어떤 예배 순서라고 이렇게 국간 내로다운 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우리의 공적 예배가 이렇게 리터지라는 그런 내용으로 담아내는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터지는 그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의 신학과 신앙을 드러내는 가장 좋은 표현 방식이다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떤 신학 안에 있고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순서나 그들이 드리는 리터지를 보게 되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 아마 누구나 다 동의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담아내는 더 나아가서 이 새로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이 리터지를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실제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새로운 시대는 소망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과 예배라는 부분들로 이제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배라고 하는 어원 자체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의미들을 갖게 될 텐데 아마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만나는 행위 혹은 만나는 사건 이것을 예배라고 정의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마 우리도 모두가 동의를 하실 겁니다. 예배는 일방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구나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예배 현상들이나 예배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일방적인 모습으로 예배가 진행되는 듯이 보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쪽이든 아니면 인간 쪽이든 양쪽으로 분립된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젊은 청년들이나 젊으신 분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다 보면 예배 스타일에 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 중에 대부분 이런 경우 질문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 스타일은 너무 오리타분해요. 다른 말로 하면 너무 전통적이에요. 너무 순서가 많아요. 그냥 심플하게 찬양 부르다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끝나면 좋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호의 말에 성장하고 많이 모이는 젊은 세대 교회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을 취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그 순서순들을 다 채워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들 때는 어디 쪽으로 이게 내용이 치우친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는 성도 쪽으로 이미 치우친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에게 감동을 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받게 할까? 라고 하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이 있고 또 한쪽을 치우치는 모습은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 쪽에만 관심을 두는 또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것을 이 언약적 예배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조금 더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에 가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들을 기록한 그 히브리서 여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그 하늘 성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새 언약의 중보자였던 새 언약의 주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여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서 있는 영적 예배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예배,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실현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 궁극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옛 언약을 새 언약과 비교하여 새 언약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며 새 언약 안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 마지막 때의 하늘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배는 이런 점에서 언약적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예배가 언약적이다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언약이라고 하는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언약이란 말은 굉장히 크고 광범위한 단어여서 다 다루기는 그렇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언약에는 우리가 늘 알듯이 두 파트가 있다는 겁니다. 파트너가 있죠. 한쪽과 한쪽이 서로 무엇인가 계약을 맺고 무엇인가 책임 있는 일들을 서로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그런 점에서 쌍방적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서로에게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쌍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안에서 인간이 가져야 될 그런 내용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한 모습을 설명할 때 이게 쌍방적이라기보다는 그 언약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이것이 일방적인 모습으로도 설명이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옛 언약을 완성시키실 때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레미야 33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 마음에 새 마음을 불어넣어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게 일방적인 모습으로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언약적이다라는 말은 이 쌍방적인 상호교통에 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상호교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은혜의 내용을 내가 받고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로 그 하나님께 나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기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언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언약적 예배다라고 말할 때는 두 파트인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에게 책임진 영역을 함께 감당하며 만나는 실제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도형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성막의 내용과 신약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조금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옛 언약의 예배는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사를 지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성막의 구분을 보게 되면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중이 들어올 수 있는 성막의 뜰이 있죠. 그 다음에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이 허락된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신소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일을 감당했던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있고, 성막 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롯으로 만들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화살표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매개체가 되어서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한 가지 더 넘겨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게 제사장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은혜의 내용들을 들고 제사장이 다시 하나님 쪽에서 이 백성, 성도 쪽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즉 수평적인 관계로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들, 용서함을 가지고 하나님 쪽에서 다시 백성에게로 나오는 그런 모습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신약의 새 언약의 예배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수평적인 내용이 이제 수직적인 내용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5번은 땅에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와 같은 수직적인 교통,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인간이 만나는 그런 예배, 그것이 언약적 예배의 한 모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그냥 단순한 만남이 아니죠. 하나님과 예배자가 만나는 실제적인 만남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기업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실제적으로 예배 현장 속에서 액티브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념으로 남아있거나 이론적인 생각으로 머물러 있거나 혹은 지식적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매주일 감당하는 그 예배 현장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나 드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적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실제적인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리터지라고 하는 그 예배 순서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쪽으로 나가는 실제적인 모습은 아마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나 기도, 헌금, 죄의 고백 혹은 신앙의 고백, 이런 형태로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하나님 쪽에서 오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예배의 모습은 말씀 선포라든가 예배로의 부름이라든가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라든가 하나님의 죄 용서 선포라든가 하나님 쪽에서 오는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 즉 예배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는 형태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요즘은 굉장히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 뭐 코로나 사태로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민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클릭수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언약적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냐고. 예배를 하셨냐라는 그런 말도 물어보지만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안타깝게도 뭐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 필요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쁜 일이 있으면 15분 예배 드리고 스탑시키고 났다가 또 2시간 후에 15분 드리고 또 바쁜 일 스탑시키고 났다가 저녁 먹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경험들도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일까?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은 그럽니다.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드렸다. 한쪽으로는 위안을 삼는 듯이 보여요.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이 든다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그 시대를 분명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대처하려면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예배의 시작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배로의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배 현장에 나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럼 예배는 신앙 고백을 통해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배 현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온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다시금 복을 선언하는 그런 예배의 축복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자는 다시 그 은혜를 받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반응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나와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반응하는, 이와 같이 상호 교차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예배의 시작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의 고백과 죄의 용서도 마찬가지죠. 십계명을 대부분의 교회들은 쓰지 않고 있지만 전통적인 개혁교회들은 사실 십계명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십계명을 읽고 낭독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죄 용서가 선포되는 내용들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찬송하게 되죠. 감사에 대한 찬송. 아마도 이런 형태를 우리는 사죄의 기도, 사죄의 용서를 선포, 찬송 이런 말로 아마 한국 교회는 대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형태도 사실 교차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오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반응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혹은 개념적으로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봉사도 마찬가지죠. 성경 읽기는 하나님 쪽에서 오시는 부분일 겁니다. 설교전 기도는 우리 쪽에서 또 나가는 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 쪽에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송을 부르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모습은 우리의 반응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살아있는 이런 교제가 살아 역사하는 게 아마도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봉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흔히 말해 헌금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성도를 위한 기도를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돌려드리는 그런 헌금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한 고백이고 감사일 뿐이고 중보의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마지막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한 주간 승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 믿음으로 나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 라고 하는 축도를 통해서 마무리되는 그런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배 현장 속에서 예배자와 하나님이 만나는 사건, 이것이 실제적으로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마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언약적 예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보게 되면 사실 이 코로나 시대는 단절의 시대입니다. 비대면의 시대예요. 우리가 가졌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들 우리는 보행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고 또 우리는 누구나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내용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로운 농경사회와 철기 시대를 맞이하면서 들떴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제 새로운 시대구나. 새로운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며 기대감 속에 그렇게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정시대를 맞이하는 그들에게 이제 우리는 주변에 많은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니 이 왕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잘 유지되고 건설적으로 더 확장되고 부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가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형편,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맞이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비대면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근간을 이루는 예배를 어떻게 맞이하고 감당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다면 그것이 함께 모이는 교회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과 내가 실제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의 논의가 좀 더 자유롭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배를 통하여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성도와 성도가 함께 그 길을 감당하는 그런 상호교통적인 모습으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도 시대가 바뀌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본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숙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데
가장 좋은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그러면 답이 뭡니까?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건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될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좀 더 본질적인 내용들을 숙지한 상태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그 내용을 좀 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일방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실제로 만나는, 실제로 받은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간다면 아마도 좀 더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귀한 시간, 또 장시간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